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사순절, 그리고 제의 날 그랬습니다. 제. 사순절은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부활절 전 주일 6번을 제외한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해돼요? 이 사순절은 서기 325년에 니케아라는 그 공의회에서, 지금 같은 국회 같은 그런 공의회에서 제정했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이제 금식을 하고 또 철저하게 기도를 하면서 엄격하게 영적으로 나 자신의 통제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나 위에 죽어주심, 또 그런 모든 것도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린다. 그래서 그 고난을 사순절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금식하고 모든 것을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는 기호식품 같은 것도, 음식도 조심해 가면서, 특히 종들은 이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제의 날이다. 제의 날이라고 해서 이마에다가 이제 이렇게 제로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서 죄를 회개하는 제의 수요일부터 해서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40일 동안 이제 이렇게 지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순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의 수요일이 이제 사순절의 이제 첫 시작인 거죠. 왜 그럼 사순절의 시작을 제의 날이라고 하느냐? 뭐냐면은 제와 함께 왜 기념을 하느냐면은 이제 6세기 때, 서기 6세기 때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가 이 제의 수요일에 사람들의 이마에 제로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면서 기억하라. 인간들이여 기억하라. 우리는 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보다는 성경에 이미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회개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해야 돼요. 여자들이 제대로 하는 데 따라서 목사님들도 승리할 수 있고, 여자들이 영적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일 때 남편도 영육간에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가 참 중요하고 한 집안의 딸도 중요해요. 왜 네 아내인 하와의 말을 듣고 꼬드기 맴에 넘어가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왜 따먹어? 네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너는 피땀을 흘리도록 해야 가족 먹여 살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러니까 여자가 빽끗해갖고 영적으로 잘못되는 건 누구한테 걸렸어요? 마귀한테 걸렸기 때문에 남편한테까지도 쏙닥거리면서 마침내는 죄가 끊이지를 않고 연결돼서 자녀까지 내려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담까지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밥 먹고 살 수 있어. 필경은 그런데 허우적대 받댔자 흙으로 돌아갈 거야. 왜냐하면 흙에서 났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황 1세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죄를 졌어? 따먹지 말라는데 여자가 속아갖고 남편한테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졌잖아. 그 죄를 졌으면 그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 있는 유황불이에요. 영원해요.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래서
사순절 동안 감사함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 표현을 상징하는 표로서 이마에 재로다가 십자가를 그렸던 것이에요. 사순절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나의 회개 이런 것을 상징하는 날이 뭐라고요? 죄의 수혈이다.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6주일을 뺀 40일 후에가 우리는 이제 4월 첫 주일날 이제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의미들을 이제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보겠어요? 사무엘하 13장 19절에 다말이 재를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서 채색 옷을 찢어버렸어요. 내가 좋은 옷이구만, 명품이구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이 많아갖고 금덩어리가 문제가 아니고 손을 머리에다 얹고 크게 울며 재를 뒤집어 썼으니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구약시대에 이렇게 나와요. 깊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순절 기간에 그런 자세로 말씀을 묵상하고 정결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해요. 누가복음 10장 11절 16절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재림이 가까이 온 줄로 알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전날이 어떤 날? 말세지말 주의 재림하시기 때쯤 되면 그 동네보다 그 엉망진창 그냥 개판같이 새는 그 영육간에 음란하기 짝이 없는 막 그냥 황충 같은 그때 그 땅보다도 앞으로 전날 주님 재림 전에 있을 죄는 차라리 그때가 나아. 지금 더해. 막막해. 사람들이 근데 무디어. 왜? 하도 죄 속에서 사니까 죄가 감각이 없어져요. 왜 우리 죄 한 번 지을 때 어머나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지면 뭘 다른 사람들은 더해 이러죠. 그렇게 되리라. 언제? 재림전 바로 전날. 주님의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 우상숭배자들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가짜들아 믿는 척만 했지 눈에 진짜 아니잖아.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너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을 텐데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주셔도 오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하는 집마다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우상숭배한 너희들아. 깨달았으면은 벌써 채색 옷 입고 나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저러 자랑할 게 아니고 회개할 때는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며 통곡하며 잘못했다고 구원해달라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그 우상숭배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가 아닌 그들이 지옥 갈 그들이 너희보다 그때가 너희가 누구죠? 말세 지말에 죄를 짓는 우상숭배하고 영육간에 음란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날 바로 곧 있을 심판의 날 예수가 재림하기 직전에가 그때가 끔찍한 두루와 시돈도 너희보다 낫었어. 이거를 주께서 미리 직접 말씀하신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일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버나움아 그렇게 훌륭했던 너희들이 몇십 년 잘 믿었다고 하고 대대손손이면 몇 대손이라고 자랑을 하고 다가 말이야 교회에서 말이야 우리 집이 말이야 아이고 우리 집에 누가 목사님이고 누가 말이야 그냥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야. 가버나움아 그래서 네가 아주 하늘날까지 높아졌냐? 지옥까지 음부엘까지 이 캄캄한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너는 이 세상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지옥가 이 말씀에 해석하면 아멘.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전하는 이 너희들을 저버리는 자는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이해됐습니다. 예수님이 70문도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보냈어요. 귀신 쫓으라고 그랬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하늘나라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불순종하고 말씀을 경히 여기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 말 안 들어?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들어? 피 터듯 건짐받자고 소리 지르는 그 종의 말 안 듣고 너네가 당을 져? 그럼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간의 불순종에 나와 여러분의 교만성에 대한 회개하는 동안의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때가 초대교회 때죠? 그때 이제 막 행해졌어요. 그래서 쭉 이제 지켜 내려오는 이게 전통인데, 당시는 이제 그 사순절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부활절에 이제 세례 받으려고, 이제 사순절에 세례 받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로 준비를 행했던 것으로부터 이제 유래된 것이요. 근데 성경에는 40이라는 그런 숫자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노아의 홍수 때는 밤낮으로 얼마 동안 비가 내렸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창세기 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 안 들어가. 방주로 왜 들어가요? 이 대낮천재야. 들어와. 지금 시간 없단 말이야. 빨리 교회 와. 지금 너 그럴 때가 아니야. 안 굶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와서 말씀 들어. 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물로 쓸어버리겠다. 거기 다 믿는 사람 천지일 겁니다. 율법도 알고 하나님 여호와도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네가 참 의롭다. 노아가. 뭐가 의로우냐면요. 5절을 먼저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더라? 준행했어. 이유 없어. 따지는 거 없어. 핑계대는 거 없어. 아차, 네. 이러면 되는데 그게요 하면은 벌써 그 귀신한테 탁 잡혀서 급설을 팍 찔리는 거예요. 4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준행하라고?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내가 40주야를 땅에다 비를 쏟아지게 해서 나의 지은 모든 생물, 어떻게 생물을? 땅에는 숨쉬는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그냥 물에다가 수장식사가 쓸어버리겠대. 노아 말 이해도 안 되는 걸 이해하고, 그래서 의인이라서 의롭다 예 아멘하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 짓고 헐고 다 했더니 그 식구만 딱 구원받고 다 물고기 밥이 됐더라. 40.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런 광야에서 생활을 했을 때도 40일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30절 33절 보니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며 40년 동안 돌고 돌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먹을 것 마실 것 해지지 않는 옷으로 다 보호하시고 지키셨지만 하나님의 종에게 복에 겨워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따지고 뒷소리하고 당을 졌어요. 그리고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별짓을 다 해요. 네 시체는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수백만 명을 깔아 죽였어요. 끝까지 예 아멘 아멘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멘.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가지고 네 조상 때문에 결국은 네 아미 때문에 너희 아멘. 더 이야기 안 해도 들림 유튜브의 조상의 유전을 끊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줘도 좋겠어요. 너의 시체가 네 조상의 그거 받아서 네가 끊지를 못했어. 끊지를 않았어. 잘났어. 그래서 결국 네가 죽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그러놓고서 마지막에 또 죽어. 적기 전에도 40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 뭘 고생을 해? 고생한 게 하나도 없지. 사서 고생했지. 무슨 고생? 불평불만의 고생.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꼭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40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요, 고난과 시련 또 인내, 감사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모세도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막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또 풀어진 거죠. 엘리야 선지자도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호렙산에 간 기간이 또 40일이에요. 요나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해요. 정신 차려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폭삭 망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요 강아지 새끼까지도 밥을 안 줬어. 그 정도로 철저하게 금식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재앙이 넘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도 40일 동안 이 땅에 또 머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해서 40일은 연단과 시험의 과정이지만 변화와 우리 좀 40일 전 부활절까지 사순절이죠. 이동안 우리도 변화와 새롭게 되는 갱신의 과정이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순종과 불순종 똑같이 축복이냐 저주냐냐 사망이냐 들림이냐예요. 그런데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40일이 넘어요. 부활절부터 제날서부터 땅 시작되는데 40일이라는데 40일이 왜 넘지? 왜냐하면 그 중간에 주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주일이에요. 그럼 왜 주일을 뺐을까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도 부활의 생명을 얻었어. 기뻐하며 감사하는 축제의 날이에요. 부활절은요. 그래서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해요. 주일은요. 사순절 기간에서 그래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안식 후 첫날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요 영혼육의 잔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감사함으로써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저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예물을 봉투에다 가족의 이름을 써가면서 부활의 생명되는 증인된 것을 감사해서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부활절 전에 이제 목금토 3일을 금식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그러면서 봉투에다 나와 내 가족과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다 기록해가면서 예물을 이제 드리죠. 그런 저 사순절 동안에는요 교회에서는 이것은 잔치가 아니고 감사와 절제와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회개와 참회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상징을 해요. 이게 다 여러분 다 잘 안 보이겠지만 보라색 상징이 있고 저는 보라색의 스토리를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사순절은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성장을 구하고 회개를 하는 영적 구원의 시기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급한 이 시기에는 더욱더 말씀을 더 많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들림 준비를 하셔야 해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은 뭐죠? 성경. 예언의 말씀 성경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성경에 기록한 것을 일상생활에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죠? 그 다음에 시작. 때가 가까움이라 그때 올라갈 수 있는 복. 성경을 읽고 유튜브를 듣고 그대로 행하고 목사님 세상에 가니까 안 맞아요. 그냥 해. 그래야 거룩하고 그래야 하나님 널 도와. 그 사람들보다도 너를 가짜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부끄러워하면 안 돼. 그보다 산수의 100배, 1000배 축복도 내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곳곳에 어딜 가든지 여러분은 표시를 해야 돼요. 사순절 기간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종료주일이 있죠.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목금토 하나님의 종들이 3일 금식에 이제 들어가고 회개기도 합니다. 나 자신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혈육들을 위해서 증보기도하고 기도를 하고 또 증보 회개기도 뭐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죄 씻음을 받고 이제 부활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은 감격과 감사의 말씀드렸지만 그 예물을 각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부활의 생명 구원 받은 그 축복을 막 받고 감사하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알아듣는 심령의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 많이 하면서 모든 것을 조심할 때 주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특히 고난주간 같은 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호식품 같은 거 무슨 뭐 커피 뭐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유난히 그런 것을 좀 절제하셔서 너무 막 맵고 짜고 막 기름기 있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마시면서 요걸 좀 절제하셔가지고 뭐든지 조심조심해서 너무 많이 먹고 그냥 틈만 있으면 놓고 이렇게 거지 같은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공주답게 아멘. 그래서 보혈이 있는 자는요 속히 이제 임하시는 날 나팔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의 사순절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같이 함께 합독을 해요. 본문입니다. 로마서 이제 3장 10절부터인데요. 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도 안 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의인은 죄를 심판하는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의가 없다. 의의 부재라는 것은 죄가 그만큼 이 땅에 관영하다는 뜻이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어. 너는 죄인이야. 내가 뭐 죄졌는데요? 이렇게 반발할 수가 없어. 왜 반발할 수가 없어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 바? 기록이 뭐죠?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 성경에서 기록을 했는데 다 죄인이래. 근데 어디다 대고 내가 뭔 죄 졌어요? 너는 이제 심판받아야 돼. 너는 사형 선고야. 너 유죄 판결 받았어. 이게 지금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사도 바울의 무슨 뭐 상식이나 사도 바울의 철학이나 무슨 목사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에요. 아멘.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말사가 될수록 더 없고 세상에 정신이 팔렸다 이 얘기지. 여러분 이 아프리카의 아주 성자라고 불리는 그 슈바이처 박사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합니다. 참 역사적인 존경받는 인물이죠. 슈바이처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쳤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슈바이처는요. 신학 박사, 의학 박사, 문학 박사, 음악 박사. 그래서 박사가 몇 개인지 몰라. 학문을 엄청나게 섭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구원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를 알았나 보죠 아마? 여러분 혹시 안 그러세요? 왜 불순종하죠? 왜 죄를 짓죠? 왜 지멋대로죠? 안 믿어. 그분이 심판주라는 걸 안 믿어. 그분이 나를 낳았다는 걸 안 믿어. 예수는 구세주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창조주시며 그분은 조물주시며 나는 피조물이며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지옥 보낼 수 있다는 걸 안 믿어. 여러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좋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야. 안 믿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안 믿으니까 두 마음이에요. 우상숭배야. 안 믿으니까 믿음 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뒷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갔어요. 구원 못 받았다고 슈바이처가 왜?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다.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표시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성을 부인해? 지 가족이 하나님이야. 말씀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결국은 좀 죗값은 사망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르는 교육이나 철학은 극도의 비극입니다. 세상 지식, 세상 이치, 세상 순리, 자연법칙, 이론, 논리 이거 가지고는 죄가 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아야만 죄를 할 수 있어요.
예수가 누군데요? 내 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요. 그 죄가 뭔데요? 율법. 율법이 뭔데요? 성경이 있잖아. 모든 인간에게 준 율법 있잖아. 너 거기다 걸렸지? 죄졌지? 값을 치러. 뭔데요? 사망, 구덩이도 죽여놓아서 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세주죠. 근데 왜 말을 안 들어? 근데 어째서 네 형제가 하나님이야? 그렇잖아요. 어째서 네 자식이 하나님이야? 네 가족이 하나님이야? 그냥 손님이야 그냥 교회는? 슈바이처만도 더 못하지도 않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 일부부터 이렇게 와서 앉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아까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읽어, 들어, 그대로 행해. 그러면 너 복 받아. 무슨 복이요? 주님 오셔. 언제 오시는데요? 전쟁, 기근, 전염병. 백신이 전염병 없어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진, 집단 계속되고 있으면 변이에 따라서 그 백신을 또 바꿔야 돼. 그럼 그런 것이 몸에 들어가면 좋아요, 나빠요? 말할 것도 없죠. 자꾸 주사 맞아. 그럼 언제까지 맞는데? 그럼 우리가, 저는 여러분한테 안 맞아라는 말 안 하세요. 다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영원히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백신을 맞는 분들 지금 벌써 조금씩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뭐 치료가 되면 좋겠고 방역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야지. 백신을 1000번, 1000번을 맞아도 들림 못 받으면 땡이야. 잡아먹어. 서로 집어뜯어 먹어. 창조주의 말씀.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구세주로 피를 흘렸는데 회개하고 바뀌는 자만 올라가고 아니면 아무리 1000번, 1000번 주사바늘을 찔러도 이 땅에 남아서 네가 네 힘에 뜯어먹고 네 아들이 너 뜯어먹어. 이 얘기예요 지금. 아이 설마 우리 아들이 뭘 설마에 못 올라가면 그런데. 근데 그게 왜 그랬다고요? 안 믿어요.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내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 율법 종교의 대표인 불교도 사람 편에서 부처의 진리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이 그냥 다이빙을 해버렸어요. 내가 너에서 죽을게. 근데 안 믿어? 이 쉬운 걸.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편에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성령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야.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우리는 한 형제가 된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려면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도 복이 없느냐? 순종을 안 하고 저희가 훨씬 잘났어 말씀보다. 그래서 지지리도 복이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옛날부터. 왜요? 네가 죄 속에 살잖아. 그렇지 않아도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세상 임금과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두루는 화영검으로 여러분들을 천사들이 지켜줘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완전한 지혜 내비게이션 오직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우린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 형이 잘나고 어머니가 잘나고 남편이 잘나고 자식이 잘났으면 뭐하러 교회를 나와요? 교회 뭔데? 교회가 네 봉이냐? 응? 아니 그래도 교회라도 가야지. 이봐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게 나의 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몰랐지만 내가 살아오는 동안 그런 많은 죄를 졌겠구나. 그래서 사순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 말씀을 못 알아듣고 두 얼굴 세우면서 바탕이 다른 데가 있고 그냥 손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눈의 시신경이 죽으면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청령이 죽은 사람은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천국 가는 시민권은 없어요. 박탈당했어요. 도로 가져가셨어요. 너는 기다려도 그러도 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잖아. 넌 믿음이 없어. 12절. 그게 뭐 어떤 거죠? 다 치우쳐. 말씀 앞에 관역을 맞추지 않고 다 누구는 남편 말이 하나님 말, 아내 말이 그냥 하나님 위의 말, 지 형 말이 하나님 말, 목사는 뭐 다 똑같아, 그렇죠? 지 어머니가 뭐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자식이 어때, 뭐 손주 어때, 이거 봐요. 그게 저의 죄입니다. 내가 죄 지은 값을 그대로 받더라고요. 다 치우쳐. 그래가지고 결국은 너한테 그 치우쳤던 너는 말씀 이외에 네가 그렇게 치우쳤던 너 잘났다고 하고 그냥 벌벌 거려 지네 뭐라면은 그냥 벌벌 떨면서 말씀은 무슨 그래? 너 그게 결국은 뭔지 알아? 너한테 무익해. 무익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건짐을 못 받아. 너는 악해. 어떤 자가? 말씀 이외에 다른 쪽으로 치우쳐 있는 자들.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빗겨나서 치우치면 누구나 다 무익한 대로 네 배낭이 새고 있어. 너는 그지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없잖아. 왜 그런지 알아? 다 갖다 버렸어요. 마귀한테 다 갖다 바쳤어. 저는 저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귀하게 다 썼는가? 지금은 어떤가? 다 갖다 어디다 바치지? 죄의 어원은 관역을 빗나가다예요. 죄는 하타 또는 하마티야 뭐 이렇게 발음에 따라서 관역을 말씀에 탁 맞춰야 복 있는 자로서 천국 갔는데 말씀을 버리고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는 것이 죄예요. 말씀 이외의 것에 치우치는 것이 죄예요. 마지막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루터기를 정성 다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심어줬는데 다 미혹돼서 나중에는 치우쳐서 지네끼리 입 맞춰서 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다 예언됐잖아요. 마지막에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미혹의 영과 귀신한테 다 넘어가. 하여 나는 교회 열심히 너는 더 나빠. 너는 죄를 보고 지 부끄러운 건지 모르고 하여 목사가 그렇대. 그것만 부끄러운 줄 알아요? 네 죄 보라 그러는 거야. 이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부터. 그런 자는 뿌리에서 분리돼서 이미 말라버린 이파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꽃이파리 같이 진리를 떠난 인간은 이미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떠나면 뭐가 유익한지 뭐가 무익한지 몰라요. 귀신 편을 들어요. 지가 망해가면서도 그걸 못 느껴요. 막 지가 정말이 막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속을 터질까. 얼마나 속이 터지나 이제 기다려 봅시다.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시나? 진리가 말씀이 순종이 내 생활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한쪽으로 말씀은 뭐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서 딱 입 닦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위를 잴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모르고 똑똑한 줄 알아요. 엄청 아주 재주가 있고 잘 돌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 뭐라고 하죠? 핑계가 많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엄살이 많고요. 힘들다고 그래요. 써주시는 것만 해도 나 같은 거 써주시는 것만 해도 이게 웬일이냐고 하는 느낌이 없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걸 당해? 생색을 내. 생색 내는 자는 버린 자식이에요. 아니 지 아버지이 내 건데 이게 내 집인데 여기서 내 걸 갈고 닦으면 나상 받고 어이구 내 자식 다 올라가는 거야 이런데 뭐 어쩌고 낯세게 변하면서 하지 마. 난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볼 때는요. 내가 밤을 새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마음이 든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나 10배 하는데 손님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여러분 쓸모없는 자는 버려요. 갖다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 올 시간이 그렇게 해서요. 예배라도 열심히 올게요. 그러면 어디 처박혀서라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세요. 아멘. 또 그들을 위해서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적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다 듣고 보세요. 혼자 있는 법은 없어요.
영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믿는 자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동행하세요. 아멘. 근데 있는지 없는지 모른 척하고 딴짓하고 여기서 바람 피우고 앉았어. 그걸 누가 데려가요? 바람 피우는 여자를 누가 데려가냐? 바람 피우는 교회를 누가 데려가요? 종교다운주의가 어떻게 올라가요? 인본주의가 어떻게 올라가느냐고? 세속주의가 어떻게 올라가냐? 넌 가짜잖아. 가짜느냐? 아무리 번쩍여도 필요 없어요. 발에 밟혀요. 돼지코에 진주예요. 진짜는 아무리 쭈그러뜨려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고 금은 금이에요.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삐끗하면요, 사단은 한 번 물었다 하면은 안 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본능적인 욕망에 치우쳐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주 최고인 줄 알아. 내가 남보다 낫고 뭐가 어떻고 아주 지가 똑똑한 줄 알아. 그 사람은요, 뻘개 벗은 임금이나 마찬가지야. 어떤 옷이 제일 좋으냐? 이 옷이 제일 좋은다. 야야, 이거 나 안 보인다. 아예 마음 좋은 사람한테 보이죠. 그래? 야, 이거 옷 좋다. 그러고 진짜 뻘개 벗고 다니더래. 이게 유치원 만화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있던 얘기인데 그거 맞는 소리입니다. 벌거벗은 줄을 모르도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게 최고. 지가 엄청 똑똑하고 머리 잘 굴린 줄 알아. 너는 머리를 굴리는 거지 생각이 없단다. 정도요. 그냥 빛을 잃은 등불, 맛을 잃은 소금, 썩은 고기가 아무 쓸데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짐만 되지 유익이 되지 못해. 너 자신도 그렇게 됨으로써 너에게 악한 짐만 되지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귀신한테 질질질 끌려니 얼마나 무익해. 말씀을 잡아야 유익하고 복 있고 가족이 올라가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해서 우리도 아멘. 치우치는 자, 한 가지로 치우쳐서 말씀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부패와 죄악의 열매만 나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선을 안 행해, 악해. 근데 왜 모르냐?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예수의 피, 말씀이 없어요. 귀신만 잔뜩 들어가 있어요. 악한 양만 잔뜩 들어가 있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것들이 끌고 다니는 대로 해요. 교회 여러분 왔다 갔다 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말입니까?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내 자식이니까 깨달으라고 아빠가 악을 쓰세요 지금. 왜? 시간은 없는데 기차가 오는데 막 뛰어가니까 애기처럼 철없이 뛰어가니까 아빠가 어떻게 한다고? 악을 써.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 악을 써. 애기가 막 그리 막 애기는 왜 불 보고도 막 가지 뚱뚱뚱하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 악을 써. 우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악을 써 속에서. 얘야 목사야, 뭐 박사야, 너 그 정도 전화가지고 되겠어 너 지금? 2시간을 하면 너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시기를 전할 때 사순절.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 주장을,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선은 선이 아니에요. 나를 우상화하는 인간의 악일 뿐이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말이야 나 아니면 못하고. 너 좀 해봐. 하지 말아봐. 너 아니면 못하나. 안 그러시겠어요? 나 아니면 누가 이 시기를 전해. 그래서 그럼 너 하지 말아봐. 그러니까 이것이 다림줄의 시대예요. 싫으면 하지 마. 듣기 싫으면 듣지 마.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 귀신만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헤매. 저와 여러분이요, 들린 말씀 불편하시죠? 봅시다.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듣기 아주 불편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십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도 있나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수만 명을 모아놓은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자꾸 설교하는 목사는 참 지혜가 없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가짜 믿음을 가진 인본주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미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냐면, 이사야 30장 8절부터 10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해 이사야야, 저 가짜 백성들한테 가서 믿음은 빤지르르한데 뒤에 가서는 싹 딴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지금 그래 교회에서 알곡 중에 알곡인 줄 알았더니 저 믿음의 사람들한테 가서 서판에 기록하래. 그냥 듣고 말어 이러지 않고요. 책에 써서, 그게 뭐예요? 이사야. 아멘. 후세가 언제예요? 말세지 말 지금. 영원히 말세까지 있게 하라. 왜냐하면 저 가짜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가 싫어. 전쟁, 기근, 전염병, 듣기 싫어 나. 패역한 자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선견자한테, 예언하는 종들한테 뭐라 그래요? 좀 선견하지 좀 말아요. 아주 좋은 얘기 좀 해요. 무슨 좋은 얘기? 마귀가 시키는 사탕 발림 좀 해줄까? 선지자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정직한 거 좀 얘기하지 말아요. 칼 튀기러 오냐? 그딴 거 좀 얘기하지 말고요. 부드러운 말을 해요. 거짓된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을 보시는 귀한 여러분이요. 뭘 들어요? 뭘 생각하냐고. 어디 넘어가서 돌아다니냐고요. 어디 바람났냐고요. 너 문목사부터. 왜 전화라는 거 다 안전해? 전화라는 거 다 안전할 때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뒤에 가서 별 모략 다 하고 말이야. 망신시키. 여러분, 그랬다고 교회가 망신당하고 목사가 집안이 망신당할 것 같아요? 너 한번 끄집어내보면 길거리에 걸레갔다가 지금 공주 만들었어. 길바닥에 개구차에 걸레갔다가 집에서 어떻게 해서,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해서 너를 왕자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너를 종을 만들고, 너를 어떻게 해서 권사와 집사를 만들었는데, 이 얘기예요. 근데 몰라요 지금. 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난 그 사람과 친해. 난 그 사람은 싫어. 사실은 네가 싫어? 그 사람이 네 죄 보이고 그 사람이 네 죄 채우랬어. 아주 친해? 아니야, 너는 똑같이 지금 죄를 같이 졌어. 같이 지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한테 미리 얘기하셨어. 후세 말이야, 좋은 말만 하라고 이제. 그래야지, 아니면 너네 엄청 핍박받고 모략받고 이제 종들이 괴롭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목도 아니고 목구멍, 무덤, 독사, 독, 저주, 악독, 이 말 듣기 좋아요? 아까 했잖아요. 목구멍은 뭐 어쩌고 하면서 그냥 너는 독사이하고 막 이러면서. 어떡하지? 이거 설교하지 말까? 그런 거? 하나님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험한 이런 단어까지 쓰시면서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내 죄를 깨닫고 때가 급하니까 너희 가족과 모두 들림받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까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힘든 말을 들으라고 악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악을 쓰세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목구멍이 터지고 이게 이거 악 쓰는 거 아닌가? 엄마가 급하면 어떻게 해요? 민규야 일어나? 민규야! 이러지. 악을 써.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악을 쓰세요. 목구멍, 혀, 입술은 우리 몸의 발성기관이에요. 인간이다 완전 죄인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끔찍한 발성기관의 죄는, 악독한 죄를 많이 짓는 것이 뭐라고? 입, 네 혓바닥. 입으로 망한 사람은 입으로 계속 망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변명, 따지고, 대들고, 말 뒤바뀌어서 얘기하고, 슬쩍 딴소리하고, 뒷소리하고, 없는 소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까발려요. 종한테. 그럼 뭐예요? 저 딴 걸 두고 저걸 믿고 일을 시켜? 이러면 뭐 내쫓나? 놔둬도 하나님이 내쫓지. 종들은 쫓을 고난도 없어요. 자격도 없고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한 놈이라도 좀 끌어다가 좀 건져도 시원찮은 판에 내보내? 제일 악독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입. 조심 안 하는 사람. 보면요, 역시 입으로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입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악한 영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안 변해요. 여전히 싹 돌아서면 딴소리예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 유대 나라의 무덤은요, 동굴 형식으로 돼 있어요.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돌 문을 이렇게 열어놨죠? 근데 여기 되게 컴컴한 데 있죠? 그 안에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한번 파묻고 흙으로 덮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시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동굴이니까 이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면 시체가 다 드러나. 게다가 또 이 동굴 하나를 갖다 집안에 공동묘를 써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식구들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시체도 여러 구가 쌓여있겠지. 그러니까 열린 무덤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 얼마나 그냥 썩는 냄새가 났겠어. 네 입이 열린 무덤 같아. 네 입술과 네 입이 썩었어.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서로 뭐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도 저 사람 하나를 미워하고, 이 사람도 저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럼 둘이 친해. 그냥 친한 게 아니고 보면요, 누가 영적으로 꼬리 베기 싫은 거예요. 왜? 저보다 은근히 영적으로 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베기 싫으면 저희 둘끼리 이렇게 친해요. 자기들이 몰라요. 자기들은 아주 선한 줄 알아.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럼 잘 묵상하면서, 저가 무엇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나는 무엇이 못해서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거슬리지? 영적으로 거슬리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왜 둘이 그렇게 친한 것 같으냐? 그 두 사람이 입이 맞았어요. 당을 짓기 때문에 미호경에 딱 걸려있고, 그래서 느낌이 없어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 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어요. 그래서 둘이 친해진 거지, 둘에서 사랑해서 친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이 유튜브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저지요. 그래야 잘 똑바로 가르치줘요. 공공의 적, 그게 생기면 그냥 적당히 안 친하던 사람도 한 마음이 돼가지고 엄청 친해져. 신나. 아주 둘이 뭐 신나. 그래요? 그랬어요? 또 누구? 어느 집사는 그렇죠? 그래요? 너보다 1000배 난 사람이야. 그렇게 모르겠어? 네가 그만 못하기 때문에 너한테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보여주려면 내줘야 나 정신 차려야 돼. 근데 거기다 한마디씩 더해. 죄가 점점 더 죄를 쌓아. 죄를 쌓아요. 여러분, 원수같이 지내던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마음이 됐어. 착 들어맞아서 같이 한 사람이 꼴 보기 싫으면은 다른 두 사람이 친해져. 성경에요.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죄인끼리 모여서 각자의 무덤을 열고 무덤에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나의 입 하나도, 혓바닥 하나도 제어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쭉 보면은요. 옵도다가 7번이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어.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없어. 7 완전수 7이야. 그만큼 인간은 완전하게 부패하고 완전하게 절망적이라는 뜻이에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 있고 시체가 있는 곳이죠. 아멘. 근데 인간은요, 잘못된 인간은요,
뭐 차부터도 뭐 입만 열면 무덤처럼 사망이 나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배워서 그 혀로 거짓말하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은근히 남을 슬그머니 헐뜯는다는 것이죠. 헐뜯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저주와 악독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기 때문에요. 히브리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생각해. 예수님 말씀이죠. 어디서 어떤 일이든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이라면 나 예수님의 신부감이구나. 예수님의 자식이야. 나는 세상 사람과 그렇게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죽기를 다해서 십자가를 붙여쳐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붙여쳐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절에 30년을 다녀도 부처님을 안 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클럽에 매일 다녀도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헬스클럽 맨날 다니는데 도대체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은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안 움직여. 앉아만 있지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나 다 알아. 다 알아. 사람 척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몇 달 해야 되겠네. 아이고 저 사람은 2달쯤 해야 되겠네. 아이고 저 사람은 저거 해봤댔자. 다 알아. 근데 저는 그 모양이야. 입만 깠어. 안 바뀌어. 소용없어. 체세포는 그대로 있어. 뇌세포만 움직여. 듣는 것과 아는 것하고 달라요. 속이 안 변하고 안다는 것은 최고로 모르는 가짜예요. 아멘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접니다. 설교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다 알아요. 진짜 모르고 있는 자가 안다고 그래요. 말씀이 생활에 적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삶을 현역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삶을 은퇴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은퇴해서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신본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회색주의자가 돼서 이상야릇하게 영적 염세주의가 될 뿐이에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싱글벙글 웃고요. 아이고 내가 막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나를 이렇게 해주지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이 그럴수록 미워하잖아요. 기쁘고 감사한 사람일수록 사단이 그냥 더 미워하거든요. 고마움과 신비로운 영적으로 진짜 말씀을 알아듣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감사의 눈빛이 보여. 사람이 눈가도 다 익습니다. 뭐 하나가 찌그러져도 좋아요. 눈이 뭐 짝짝이라도 좋아요. 어째도 좋아요. 눈빛이 있어야 사람이요. 이상한 귀신의 눈빛, 뱀 같은 눈빛, 아니면 눈은 뭐 제대로 안 생겼지만 눈이 반짝이고 감사의 눈빛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의 눈빛이 있어요.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그 헬스클럽 같은 데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보면요, 집중하면서 그냥 신비의 눈초리로 아령을 드는데요, 억지로 하면 다쳐. 아멘이요. 자기가 말이야 막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데도 표정과 눈빛이 다르다는 거야. 막 즐거워서 기뻐서 안 되는 거예요. 못해도 실수하면서도. 그러나 억지로 하면 다친다는 거예요. 그 말 생각나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 내 구주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해. 입으로 말씀을 항상 입에다 갖고 있어. 그럼 네가 구원받아. 주둥이가 잘못되면 망하는 거예요. 입술로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올 수도 있고, 입술로서 불신앙과 전부 귀신되는 것과 절망과 미움과 망하는 사망도 가져올 수 있어요. 입술로서 행복한 집안이 될 수도 있고, 집안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그 혀로는 너는 속이고 속고 거짓말만 하잖아. 모략하고 중상하고 없는 말 내놓고. 그래서 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구나. 이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채워야지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15절 17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자야. 파멸과 고생이 그 집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뭐 때문에? 열린 무덤이야 너는. 말이 안 통. 말씀이 안 통. 여전히 귀신이 시킨 대로 입을 열어.
네 발은 그러니까 밤낮 죄만 지고 살았지. 너는 갈 길이 파멸과 고생만 있어. 네 가는 길에는 네가 평강이 없어. 기쁨은커녕 기쁨과 감사를 몰라.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고 이 시기를 전해? 여기에 기쁨과 설렘과 감사와 이런 것이 있으면요, 정말 어떤 힘든 일이 지쳐도요, 그냥 속에서 그냥 머리가 맑고 기쁘거든요. 그럼 사단이 또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싸워서 이겨야지. 그래야 유익하지. 왜 한쪽으로 치우쳐서 딴 데다 꼴통을 받고 있다가 왜 망해? 왜 넌 무익한 것만 네가 쫓아다녀? 이 얘기여요. 그런데 이제 못 알아듣는다, 이제 이거죠. 끔찍합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순절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데는 평생이 걸리기도 해요. 죄를 깨닫고 돌릴 때는 평생 걸리는데 죄 지는 데는 1초에도 걸려. 그렇죠?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우리 인생이 사실은 절망적이에요. 잘못되는 건 금방이야. 잘 되는 건 한참 훈련해도 또 잊어버려. 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눈앞에 낭떠러지를 보고 그냥 어린애가 막 그냥 달려가. 근데 그냥 지 엄마가 말해 그냥 그러다 다쳐. 일어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악을 써. 자식 잘못되면 악을 쓰죠. 엄마 아빠가요. 성도들이 잘못될까 목사님들이 악을 써요. 비토하들 악을 써요. 하나님이 지금 악을 쓰는 거야. 아니 거룩한 하나님이 지금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열릴 목구멍이 어떻구만. 독사의 새끼들이 악을 쓰시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이 왔으니 서판에 기록해서 알려줘라. 아니면 불 속이다. 좀비 될래? 아주 좀비란 말이 또 언제적부터 이렇게 자꾸 유행해야 되지? 이게 다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도요, 하나님이요 어떠시냐면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만하면 정말 됐다 싶기도 한데 하나님은요, 죄를 계속 지적하시려고 사람 아주 빨개 베껴요 지금. 그렇죠? 요렇게 감추면 그거를 또 팍 베끼시죠. 요렇게 또 감추려다 요걸 또 확 베끼시죠. 또 요 밑에 또 이렇게 바뀌려면 확 베끼죠. 너 여기 묻었잖아. 왜? 부모니까. 아멘이에요. 18절. 그런데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래도 말씀을 안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안 무서워?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죠? 창조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로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무서워요? 세상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세상 마귀만 무서워요? 그러니까 마귀가 데려가는 거야. 너나 무서워해? 넌 내 거야. 일로 와봐. 딴지 걸어가지고 추태부리는 거예요.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쓰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진짜 유황불로 던져지는 버린 자식이죠. 또 돌아서면 또 몰라요. 여러분, 세상 정보로는 천국을 못 갑니다. 천국 정보로 들림 받습니다. 들림 정보로 우리는 올라갑니다. 성경에서 예언하셨습니다. 말세에는 세상 지식이 넘쳐나 너희가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구나. 어리석은 자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 그래서 시편 36편 1절에도 악인의 죄 어린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말씀은 무슨 우리 형제 누가 그러는데요. 그건 가서 절에 그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쓰셔요.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죄송한데 그 이상의 어떻게 표현을 못해서 오죽하면 우리한테 저것도 갖다 버려도 그만인데 뭘 그렇게 저를 이렇게 키우시려고 악을 쓰실지. 정말 이런 빚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전합니다. 주시는 말씀 얻어다 먹이느라고. 인간 타락의 최종 증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도 죄 짓고 나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요, 아이고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괜찮아, 뭐 이쯤이면 나만 그래? 그러다가 그냥 한번 실행에 옮겨나면은요, 죄가 반복되고 죄가 커지고 두려워하는데 죄를 지을수록 겁이 안 난다.
귀신이 또 그래. 너 또 그러라고 또 그래. 바보야.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아, 저 그렇지. 또 대들어. 저만 망하지. 죄는 지을수록 점점 더 없어지고 아이고 조심하자. 안 해요. 점점 더 해. 날이 갈수록 죄가 쌓이고 쌓이고 나팔 소리 들을 때 귀가 먹었어요. 안 들려요. 귀찮은 소리가 안 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모른 척해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혹시 있습니까? 불러서 심판. 아니 유황 불러서 심판하시기 전에 요즘 어때요? 사방이 불이죠? 계속 불이죠? 나라마다 불이죠? 온 지구가 불이죠? 끝없이 불이고 한쪽이 끄지도 않았는데 한쪽이 또 시작하죠?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온 땅이 그래요. 세류탄만 불이 아니고 미사일만 불이 아니고 산불만 불이 아니고 이 우주 전체가 유황불못에 영원히 타는 곳으로 가기 직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칼도 기근도 온역도 저와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계속 유튜브를 틀고 들으시고 방언을 많이 하시고 이웃에게 전도하시고 조금 있으면 나누시고 내 가진 시간도 물질도 달란트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팍팍 긁어서 다 드리고 곧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가서 집도 없고 내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내가 목사로 샜는데 아니 너 줄 게 없어. 너한테 주님이 지금 가셔서 우리 갈 것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가 다 받았잖아.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살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드릴 줄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적으로 시간도 달란트도 뭐도 거기 아까운 거예요. 이러면 그만큼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 주 사순절은 특별히 묵상 많이 하시면서 들림 유튜브 말씀을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왔는데 들으시면은 뚫려요. 마귀와의 관계, 말세지 말,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들림을 받는지. 이게 무슨 이 성경은 공식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이 쉬운 걸 왜 어렵게 만들어서 사단한테 넘어가서 꼭 뒷소리를 하고 그러다가 못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저와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한 분이라도 부활의 생명을 얻고 도적같이 오시는 날 꼭 들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